16세기의 가르멜 수도원의 원장이죠.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요. 맨발의 수도사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권위의 상징으로 주로 모자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레보니우스는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늘 모자를 벗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물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미래의 위대한 인물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국무총리, 장군, 학자, 또 위대한 실업가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트레보니우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이 이후에 증명되어졌어요. 그 교실의 한 아이 중에요, 바로 후에 그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담긴 마틴 루터가 있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상기시키는 일화인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아이들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60장 22절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요, 장차 천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런 큰 사람들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제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사의 특권이 소중한 특권입니까? 바울은요, 탁월한 전도자요, 성경 교사였죠.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우리가 한 대목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한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그가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2절에 보면요, 특히요 2절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는요 영혼을 목양하는 교사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킵니다.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곧 교사의 다른 이름은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이죠. 과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교회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교회의 사명, 그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면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그 의미상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려면은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의미상 좀 더 자연스러운 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기로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기로, 지금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뭘 의미하는 건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단호한 태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아예 생각에서조차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철저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지금 그 바울 사도의 단호한 태도를 알지 아니하기로 지금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요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굳은 확신이 짙게 배어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이면요 충분하다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무엇을 위해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니 복음 외에 사람이 달리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바울이 굳게 갖고 있던 확신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요, 또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죠. 그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달리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교사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라는 확신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 있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은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다른 윤리적인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도 바로 복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굳은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요 오직 복음에서만 나와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 중에 하나가요 무비보셋 이야기인데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 가문이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유다 왕을 넘어서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제 다윗이 왕권을 경고히 하고 나서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고요 요나단 때문에 좀 사울 집안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의 직계 후손을 찾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가 어릴 때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었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변방 후미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내요. 왕궁으로 불러내고 다윗 앞에 세웁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환대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친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왕자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무비보셋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었다 그렇게 진술을 해요. 사무엘하 9장 14절 13절이 그렇죠.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복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탄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에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두 다리를 저는 자들이 됐죠. 우리 스스로 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핥힌 그 내면의 상처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왕 대신 하나님께서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왕의 식탁에 둘러앉아 마음껏 즐기게 됐어요.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무비보셋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중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때 도망하는 다윗의 곁에 충신들이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의가 아니었어요. 그 종 시바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죠. 자기를 따돌리고 그냥 그 무비보셋의 나귀를 타고 시바가 다윗에게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요, 무비보셋을 모함해요. 이 정치적 격변을 틈타서 무비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그 종 시바에게 다 넘겨줍니다. 자, 이제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좌로 돌아와요.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날이죠. 그때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전혀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다윗에 대한 염려로 몸을 씻지도 않았고요,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선 거죠. 다윗이 이렇게 책망하죠.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시바의 모함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다윗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 기회주의자 시바와 땅을 나눠 가지라고 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대답,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대답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무비보셋의 다윗에 대한 그 충정이 서려 있죠. 다윗에 대한 그 헌신이 서려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 그 한 사람의 평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평안, 자기의 부귀영화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무비보셋의 그 충정이었죠. 복음이 바로 가져오는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왕의 식탁에 앉아 매일 떡을 나누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입니다.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요,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힘, 그건요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 그건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그것만을 전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 아이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그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공고해지고 있죠. 사회가 점점 계층화되고 있어요.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자조 섞인 용어들이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잘난 부모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요. 오직 의인은 권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이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너무도 소중한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용장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또 하나의 사명, 그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김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섬김의 이야기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섬김이라고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은요, 그냥 흉내만 내는 섬김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에 복종하셨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요, 그 사건 안에 담긴 그 의미 결코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 또한 섬김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의 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고귀한 그 섬김의 원리를, 그 섬김의 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야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버전으로 하자면은 바로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이죠. 섬김의 도, 그건 바로 세상의 복이 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 이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의 심장에요, 섬김의 도가 새겨지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복이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명할 때 그들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인데, 하루는 한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사업가인데요, 형편이 아주 넉넉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푸념을 늘어놓더래요. 목사님, 이달에는 헛장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물었더니요, 그냥 사업 열심히 한 달 동안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세금 내고 나니까 자기 손에 쥐어주는 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집사님, 생각을 바꾸시면 이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남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줬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집사님 때문에 또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금 다 냈다면서요. 그만큼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집사님은 가진 재산 그 전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골프 치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사업을 힘들게 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죠. 누군가가요 집사님에게 왜 사업하냐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사업합니다. 이 사업체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 권면을 했더니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맞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했네요. 감사헌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를 제대로 전달할 때 그 섬김의 도가 세상이 복이 되는 그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살게 돼요. 부모들이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이들을 윽박지르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래도 아이들, 청소년들, 뭐 청년들까지 그래도 나름 의협심이 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이 말보다요 공부해서 남 줘라. 여러분 이 말이 훨씬 더 울림 있게 아이들에게는 다가와요. 그냥 그 교실 안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라면요 아이들 힘들어해요. 압박을 느낍니다. 근데요 남 주기 위해 공부해라. 너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세상의 복이 되라. 이 비전을 심어주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 물론 있죠. 뭐 공부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또 그 은사를 열심히 개발해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를 생각할 때면은 꼭 제 안에 부딪히는 그 두 가지 그 사상이 있어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죠. 이렇게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런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높이 올라갈 때 선한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성경이 언제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했냐? 낮은 곳에 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들이 가지 않은 그 땅을 밟아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제 이런 미답지론,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저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 다 함께 취할 수 있다.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대립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자기의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것이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믿어요 이 진리를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조금도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것인가? 그 게으름에 의한 어떤 무능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무능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건 참된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책임은 그 은사를 성실하게 개발해 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선용하셔요. 그 어느 군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로 전출을 받은 군목이 이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 부대의 부대장, 사단장이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그 군목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을 찾아가서 목사님,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힘껏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장군님, 실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주일에 30분만 일찍 오십시오. 그러지요. 그런데 장군님, 오실 때 군복 입고 모자 쓰고 별 달고 오십시오. 뭘 해야 되는데요? 주보 좀 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안내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장에게, 장군에게 주보 돌리는 일을 시켰어요. 그 사단장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정말 30분 일찍 와요. 복장을 다 갖춰 입습니다. 그 어깨와 모자에 별을 달고요, 주보를 돌리기 시작해요. 1등병이 와도요, 격려하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요. 훈련병이 들어와도요, 역시 격려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며 주보 나눠줍니다. 부대가 난리가 난 거죠. 그 부대 교회가요, 그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주일만 되면요, 야, 우리 장군에게 격려 한번 받아보러 가자 하면서요,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회적인 지위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고지에 올라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죠. 땅끝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립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겸손은요, 실력에서 나와요. 게으름으로 인한 무능과 겸손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섬김의 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이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실이 있죠. 인생의 궁극적인 승패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사실은 꼭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릴 때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십니까? 영국의 테임즈 강변에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요, 그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바이올린을 받아 들고 조율을 하고 나서 연주를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 손끝에서 아주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하나둘 발걸음을 멈춰요. 어느새 많은 인파가 그 남자 앞에 모여들었어요. 다들 그 아름다운 선율에 심취해 있을 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파간입니다. 그들 앞에서 연주하고 있던 그 남자가 19세기를 대표하는 그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였던 것이죠. 그 바이올린이요, 노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 소리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던 그저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런데 파가니니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 바이올린은 무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명품 바이올린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선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정체성, 이건요, 이 사명을 감당하되 바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메마른 과학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어서도 사랑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요, 우리가 뭔가를 증거할 때 우리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참 좋은 정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사랑은 누군가를 너보다 먼저 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누군가를 너보다 먼저 두는 거야.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죠. 겨울왕국. 거기에 이제 한 캐릭터 중에 울라프라고 이름하는 눈사람이 있거든요. 그가 그 주인공 안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 누군가를 너보다 먼저 두는 거야. 참 멋진 사랑의 정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랑이 동반될 때 비로소 목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열매가 빚어지는 것이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요, 아이들을. 나를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교회 교육과 관련돼서 책을 2권 이상 읽었거든요. 근데 공통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얘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과 늘 접촉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늘 아이들과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한다. 전화기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나아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잠깐 만나서 그냥 분방 공부하는 것, 이것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주 아이들을 만나라. 만나서 특별한 얘기할 것 없다. 그냥 떡볶이 먹고 간식 먹고 밥 먹어라.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내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아이들이 인생 상담을 해올 것이다. 그때부터 목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사명, 그건 바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기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섬김의 사람으로 길러내고요,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